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까지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읽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합니다. 시몬은 본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준 별명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며 예수님의 사도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라는 단어는 그냥 평범하게는 보냄을 받은 자를 다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터가 되는 사람이라는 이 특별한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바울 사도를 제외하고는 사도란 말을 쓸까요? 안 쓸까요? 이제는 안 씁니다. 이제는 안 써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서 누가 사도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의는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는 의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우리가 범한 죄는 뭘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루신 의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주셨죠. 벌 받을 것이 없다는 선언과 더불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서 우리가 입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의를 우리는 무엇으로 받지요? 뭘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또 뭐라고 했냐면 1절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합니다. 믿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생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생기는 믿음이라면 내가 믿음이 없다면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믿음을 안 주시는가 봐 하고 포기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을 달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무엇을 주시나요? 아무거나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차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보배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받은 그 믿음과 우리가 받은 믿음은 같아요, 달라요? 뭐라고 하시죠? 같다고 하십니다. 똑같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한 겁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영생을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경건하게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또 주셨다고 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큰 약속인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가 있죠? 4가지가 있다고 했으면 4가지. 첫 번째는 뭐냐? 죄 사함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뭐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4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은 구약시대에도 계속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인데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뭐냐? 그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한 가지 바로잡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가요? 아니면 피조물인가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렇죠? 자, 사람은 창조주인가요? 피조물인가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지요? 피조물이잖아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은 영원히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피조물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또 한 가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까 그 말씀과 연관해서 이 말씀도 똑같이 왜곡을 합니다. 어떻게 왜곡을 하는가?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고 심지어 사람 안에도 그 신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죠. 틀리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이건 마치 훌륭한 건축물을 보면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의 지혜와 그 건물을 건축한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훌륭한 건축물을 보면. 근데 그 건축물 안에 지혜가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에게 그것이 있는 것이고 그걸 보면서 와, 저걸 만든 사람은 참 훌륭하다. 지혜롭다, 실력 있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만물을 보면은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야, 정말 위대하시다, 엄청나시다.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 거기에 신성이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닌 겁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간다는 의미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나날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려고 힘써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덕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덕을 더하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힘써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요. 네 믿음의 덕을 힘써서 나타내려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알아야지요. 무엇이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뭘 더하라고 하죠? 지식을 더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식을 힘써 더하라. 많이 알아라. 공부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식을 힘써 더하라. 그래서 지식을 더하고, 그 다음 6절 말씀 보시면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이 생기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되죠.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요? 힘써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하지 말아야 되죠.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절제하려면 참아야 되니까 뭘 더해요? 인내를 힘써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을 때에 왜 참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절제하고, 그래서 안 하려고 인내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참죠? 왜 참죠?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을 때에는 그냥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해야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참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의식을 갖고 있는 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참을 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하죠. 사랑해야 되지요. 형제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아, 너무 기뻐.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하고 여기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행동하고 지식을 쌓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힘써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힘써야 한다. 예수 믿는 걸로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 본래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어서 이웃 사랑하는 데까지 완전히 나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알기에 게으른 사람, 열매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맹인으로 있으면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지요. 괜찮지 않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으르고 열매가 없이 있으면 언제든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실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을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해야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끝! 이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열매 없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부지런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매일매일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힘써야 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매일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십니다. 이같이 하면, 이렇게 힘쓰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맨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앙의 발전도 없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덮어놓고 믿는 그런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함으로써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감으로써 나날이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시죠?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또 있어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의만 있으면 부족하다는 말씀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해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저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변치 않는 진리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의로서 충분히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며칠 안 되는 사람, 예수님 믿은 지 며칠 안 되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된 사람의 수준이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믿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최소한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보다는 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보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금 더 이 사람보다는 주님을 닮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준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육신입니다. 육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무슨 말이에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쓴 편지인 거예요.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 하면서 쓴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유언이라는 것이죠. 유언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워낙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사랑을 설파한 그런 훌륭한 위인입니다. 성인이에요. 예수님 죽었잖아요. 무슨 부활이 어디 있어요? 다시 오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예수님 다시 안 와요. 죽으면 끝이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받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위엄을 직접 받습니다. 언제 받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언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위엄을 언제 받을까요? 변화산에서 받습니다.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보에 없어요. 16장 2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 모습을 볼 사람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이 17장에 무슨 내용이냐면 변화산 사건을 얘기합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하셨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어떻게 변화하셨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누가 봐요?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봅니다. 그 세 사람만 예수님께서 데리고 산에 오르셨거든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주님 여기가 넘어졌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 영원히 여기서 삽시다. 그 말을 합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똑같죠.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거룩한 산, 변화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경험한 분명한 사건을 밝히면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봤다, 분명하게 보았다 증언합니다. 이게 전부냐? 그렇지 않고 19절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예언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이 뭘 얘기해요?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라, 잘 간직해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편지의 시작 부분 보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와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셨냐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쉽게 말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 힘써 더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과 10년, 20년, 30년 된 사람의 수준이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힘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 나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유언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신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이 없는 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죄 사함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네 가지 큰 약속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자리에서 멈춰 있지 않게 하옵소서. 신성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저희의 평생의 삶에 그로 인하여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